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기쁜 성탄 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 영어로 하면 peace죠. peace.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peace로 쓰여 있는 그러한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말로 거의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하며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 부친을 모시고 성지를 다녀본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 샬롬 하더라고요. 이 샬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샬롬, 샬롬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샬롬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라는 뜻이 있을 것 같고요. 평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다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샬롬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마음의 묵상과 같은 입의 단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인들이 또 유럽인들이 만나면 굿모닝 하는 것이 좋은 아침 그런 뜻이 있지만은 좋은 아침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 지금은 저도 이제 미국을 떠난 지 35년, 6년째가 되게 갑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뭐. 자라나면서 항상 윗사람들을 만나면은, 안녕하셨어요? 때로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거기에 뜻이 있더라고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안녕히 거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뜻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이 그게 샬롬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식으로 보면은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130여 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반적인 유교, 불교, 도교라든가 그러한 종교 밑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 백이민족들의 인사성이 밝기로 유명했지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의 동방의 가장 예의지국이라 그랬어요. 예의가 가장 바른 나라, 도덕성이 뛰어난 나라로 우리 한국을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외려 많이 하위권으로 내려갔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었을 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참 많은 나라들의 칭송을 받는 예의가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온 세계 어떤 경제국에 들어가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때에 우리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그런 우리 국민의 민족의 성품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또 14절에 있는 말씀, 10장 10절 또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보면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 예루살렘 그 지경 밖으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모습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바람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곧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영어 평화가 바로 피스, 평강, 샬롬. 아마 그 말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주는 게 샬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중요한 것이 이 샬롬이 얼마나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그런 우리 마음의 자생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샬롬이란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고 나서는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 페르사 제국도 내려오면서 그리스, 로마에 걸쳐서 많은 나라들의 억압하에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는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예요. 근데 그들이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은 그리스 말이죠. 자기들의 말로서 샬롬하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샬롬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그 평강의 뜻을 평화로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이라면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또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오신 거고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흐르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오신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화목제,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그 말씀 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라고 화평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주심으로 속죄제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새롭게 올림을 받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탄 축가 찬양 예배라든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주여 나를 보이셨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보이셨나이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외면하신 주님.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의 저주의 늪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성경에 주시는 여러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평강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첫째,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는 같은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 보니까 샬롬이란 뜻이 상대방에게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말고 외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믿음의 어떤 법칙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게 하시고 그 평강의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의 하나님으로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올리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참된 모습이 뭐냐면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칠드린업까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평강을 추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평강을 위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쉽게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아닌 신약의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저 천국으로 올인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이죠. 특히 이 거룩하고 즐거운 성탄절기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래든지 염려하지 말고 어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샬롬 하는 것이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샬롬 인사하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 평안의 삶, 화평의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동참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초월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시와 염려, 걱정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팬데믹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대강절, 이 성탄절기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소망의 바라봄의 어떤 표대를 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은사를 행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유분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평강을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에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다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 우린 평화의 자, 평강의 자녀들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 6장 말씀 잠깐 썼어요.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참 어떤 면으로 암울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또 열렸음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거기서 떡을 떼며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그랜 미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후사로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나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팬데믹하에 고생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니까 특히 후진국들에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백신을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료시설도 없는 데다가 백신 살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워서 고통에서 죽어가고 있는 후진국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선교지를 위하여 재정 형편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 물질을 보내는데 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하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대면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물품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온 세상 백성들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 가고 역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런 온 세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